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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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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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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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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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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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귀한 장소를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 모든 어렵고 힘든 이 위드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더더욱 회복되게 하시고 혼란한 이 사회와 정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에 빠져 혼란 속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사단의 전략에 빠져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저희의 국가와 민족을 안정된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 모두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멀리 캄보디아에 선교 여행을 떠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안전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맡기신 김상영 목사님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통해지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며 삶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과 교육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쓰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찬양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회복과 또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자리한 이 모든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로 인해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마음으로 합당히 감당하며
그 소명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땀방울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영유아부로부터 시작된 모든 우리 광립교회 교육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읽어보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의 강림이 시작되어집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그 자리에 모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에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베드로의 이 선포의 현장에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기도하며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였던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하여 관련된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 대략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가운데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되면 죄인 중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두 사람을 그 대중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은 밀란과 살인을 저질렀던 바라바라 하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사람이 도무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어떤 죄도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즉 예수를 없이 하고,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예수를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의 그 처형이 얼마나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잔혹한 처벌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밀란이 동요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간구했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이 설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시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아직 예수님과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생생히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선포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리다라는 헬라어는 카테뉴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터뉴게산이라는 단어는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부에서 찔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것이 찔러서 그것을 관통시키는 것, 이것이 찌르다, 카테뉴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창으로 찔려 관통당하는 듯한 아픔이 그들의 심령에서 느껴진 것입니다. 한때 예수를 죽이자고 외쳤던 자들이, 한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자들이, 한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가 들려오자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선포 가운데에서 강한 찔림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강하게 관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이 찔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도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 이 자세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으로 구원의 걸음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향하여 먼저 회개하라 라는 선포를 합니다. 여기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말, 이 메타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꾸다라는 의미. 그리고 노에오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메타, 바꾸다. 노에오,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죽음과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생명과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로 그 방향을 바로잡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그 깨달음에 대한 입술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참회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것, 이것은 참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회를 회개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 이 참회를 마치 나는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었으면 이제 바른 방향을 향하여 그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만히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거리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잘못된 방향에 대한 수정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베드로는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도 단순히 머리에 물 한 방울 찍는 어떤 세례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세례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세례의 본질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물에서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나의 모든 인생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님과 하나 되는 참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개하며 주님과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 어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추상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가라는 어떤 추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움직임입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한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 속의 죄악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확실한 움직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그토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즉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약속은 이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들이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이 찔림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창으로 찔리는 듯한 마음의 찔림을 마지막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고통을 느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이 약속에 합당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지, 이 약속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정리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도리와 진리에서 벗어난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패역한이라는 원어 스콜리아스라는 이 단어는 목수가 더 이상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지고 모가 난 무가치한 나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 너무 삐뚤어지고 너무 모가 나서 목수가 쓸모없어서 버려버리는 나무, 이게 패역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리와 진리에서 삐뚤어져 도저히 쓸모없는 무가치한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가치보다 그저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리와 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아니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뚤어진 세대에서 바른 길을 찾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생명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야 합니다.
무가치하여 버릴 것만 가득한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오늘 베드로가 약속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선포하고 있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41절과 42절에 기록되어집니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놀랍고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몰려든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찌할꼬라고 탄식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을 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숫자적인 이 3,000명의 부흥도 너무나 놀랍고 부러웠지만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에 더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방언할 때 그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자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들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선물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이 강력한 마음의 찔림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진정 어린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역사도 결국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이 역사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더 쫓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린 존재입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무언가를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지듯
우리의 심령에 새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감동과 탄식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더욱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하였지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모든 심령 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몸이 조금 좋지 못하셔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주연절 후 셋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8일 12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모범이 안내석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 40분 본관 1층 과관련실에 있습니다. 서울 동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신입회원 환영식 및 여장로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미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각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히랍카페 휴무 안내입니다. 21일 토요일부터 24일 화요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히랍카페가 휴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요람이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요람 안에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오타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각 교구 목사님들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권사회와 여전도회에서 중보기도를 진행합니다. 함께 중보기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로비에 신청을 해주시고 또 지하 1층 찬양대 연습실 2에 가면 기도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차량 운전해 주실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형 면허 1분, 보통 면허 1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찬양, 특별 찬양을 신청하실 성도님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은 이번 주 세영구역과 동부 1-6A 구역이고 다음 주는 설 명절로 쉬게 됩니다. 주방 섬김위로 점심 찬조로 수고해 주신 권사님들과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제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저희가 이제 교회 표어를 삼았는데요.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있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 우리 1절을 고백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